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다시 한번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하소서.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박수 치면 찬양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탄사 목이 감기에 걸려 약 먹으니까 입술이 엄청 타네요. 지금 감기들이 엄청 심한 것 같아요. 마이크 소리 잘 들리나요? 안 들려요? 마이크 소리 이제 하여튼 오늘 건강하시고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 1년 동안 하나님께 태산을 넘고 험한 계곡을 갈지라도 하나님께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안 들려요? 가볼까요?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할까요? 태산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지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새해 또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아버지, 올해 한 해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 건 한 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항상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거룩한 복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 한 해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푸른 토장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령 되게 하시옵고 우리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늘 주님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안에서 모든 일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정말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3주간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재직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직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감하고 모색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정말 재직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순복봉사교회 모든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이제 2026년 재직 세미나 첫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잔만 드릴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실 믿고 우리 한 목소리 합동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위에 끄지 마시고 그 볼륨을 좀 내려주세요. 아니 찬양단 찬양할 때는 멀쩡하다가 설교할 때만 되면 이렇게 지직거리지. 이거 참. 오늘은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재직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연결된 게 그죠?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전선이 뭔가 노이즈가 난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제. 네, 잘 감사합니다.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면 찬송가 몇 장일까요? 네, 맞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내 놀라와 이로돈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광명을 얻게 되는 정말 요 한 구절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이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결과는 결국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때문,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일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까지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건 뭘까? 이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구원하셨을까? 물론 사랑하셨죠. 그 사랑하시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답이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사람을 창조한 지 목적이 뭐라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동물이나 식물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57편 11절 말씀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편 57편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이렇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너무 사랑하셨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었다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영멸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면 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그분 앞에 우리가 이제 시편 57편 11절처럼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까? 하면 시편 시편 먼저 96편 8절을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긍정에 들어갈지어다. 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데 어디에가 들어가서요?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궁정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성전이고 교회겠죠. 거기에서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참된 예배자가 되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내가 안 올려놨나요 혹시? 네. 시편 29편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뭐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 거룩한 옷을 입고라는 의미는 거룩한 옷을, 자, 우리 힘으로는 정말 의의 흰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는 하나도 나를 시게 할 수 있는 그 원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옷이 휘어져 거룩한 옷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힘입어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예배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4장 9절 이하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지금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뭐냐? 이 땅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늘 예배하고 또 예배로 마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럼 아이고 예배만 드리면 심심해서 어떻게 해요? 아니요. 천국
올라가면 우리의 마음밭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생각들, 관념들, 또 어떤 뭐 도파민이 터지고 뭐 이런 삶이 우리 생각에는 뭔가 그런 것이 더 새로워지고 뭔가 짜릿할 것 같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그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 그런 얘기했잖아요. 왜 지옥이 지옥이냐? 응? 처음에 들어가면 너무 뜨고 견딜 수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제 익숙해지니까 통증도 견딜만하고 지옥도 아유 이제 뭐 견딜만하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옥이 지옥이냐면 처음 들어가서 느꼈던 그 어마어마한 고통, 그 어마어마한 그 절망, 이것이 정말 우리로 말하면 매일같이 계속해서 그 절망이 그 강도가 식어지거나 낮아지거나 아니면 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왜 천국이냐? 처음 들어가서 막 경배하고 찬양하는 영혼 올리고 야 내가 천국 갔다 할렐루야 살았다 하고 막 찬양하니까 처음엔 좋았죠. 그렇게 한 1년 2년 우리로 말하는 영혼 중에서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면 이제 좀 아이고 찬양도 좀 지겨워지고 예배도 좀 지겨워지고 좀 빠질까 막 이런 마음이 여기서처럼 들 줄 알죠. 안 그래요. 천국 가면 우리의 정신세계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와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그 황홀감, 그 행복감, 이야 천국이다. 그리고 거기서 주는 뭐라 그럴까 이거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그 기쁨이 영원토록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천국 가서도 우리의 것도 기분이 막 그냥 마치 바이올 리듬을 타듯이 막 오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처음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이 내게 임하는 순간 그 영광에 막 그냥 어마어마한 감동이 밀려오거든요. 그리고 그 행복이 그냥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뭘까? 로또에 당첨되면 어떤 기분일까요? 당첨 안 돼 보셨죠? 당첨돼서 어떤 마음일까? 딱 숫자가 갑자기 이제 토요일 날 뭐 저녁에 어디에서 SBS에서요? 뭐 어디에서 MBC에서요? 하여튼 거기서 이제 뉴스 딱 끝나면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공이 뱅글뱅글 들어가다 하나 툭 튀어나오고 하나 똑 떨어지고 숫자가 막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숫자까지 맞는 순간 뭐 신받다예요? 로또 맞았다예요? 아마 그 순간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지금 어려운 내가 상황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런 어떤 세단 차가 있는데 마침내 그 차를 뽑았을 때 그 차가 내 손에 들려왔어요. 그 키가 내 손에 들려졌어요. 그 처음의 기쁨이 글쎄요. 여러분도 그냥 차면 다 차지 그 차가 다 그 차 아니요? 아닐 것 같아, 그죠? 내가 정말 나 이 차 정말 타보고 싶다. 어떤 사람은 그게 BMW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벤츠, 아우디, 뭐 렉서스, 뭐 온갖 차 종류가 많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차를 원하십니까? 근데 정말 그 차가 내 손에 들어왔어요. 만약에 그게 경품이 당첨됐다 싶시다. 여러분 경품의 차가 당첨됐다니까요. 그럼 어떤 기분일까요? 그냥 왜 이게 하필 내한테 당첨됐어? 이거 막 1억밖에 안 하는 거 뭘 이거 가지고 뭘 이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1억짜리 벤처 당첨됐다니까요. 그래 여러분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시는 분들이라. 근데 천국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그 기쁨이요. 그 기쁨보다 몇 배나 더한 그 어마어마한 그 엑스타시라 그래야 될까요? 엔돌핀, 뭐 사이몰핀, 뭐 도파민, 뭐 온갖 것들이 다 인간에게 분출되어서 정말 사람을 굉장히 그 흥분 상태로 만들잖아요. 정말 뭐 글쎄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 마약을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마약이 중독되겠죠. 천국이요. 그런 그 감동이
영원토록 그 감동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 감동이 어마어마하게 물밀듯이 밀려나와요. 그럴 때 그 감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내게 피조물이로서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격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뭐 어떻게 평생 찬송만 하고 경배 예배만 하고 살 수 있어? 천국은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24장로들이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과 지금까지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천사들이 지금 뭐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하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천사들은 그것이 내가 최고의 충성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도 하나님에게도 최고의 기쁨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천사들은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죠. 우리도 이제 가서 천사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고의 영광이 뭐냐? 예배다.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만 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경배와 찬양을 통해, 즉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계셔요.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통해 올라갔을 때도 2000년 전에 여전히 저렇게 천사들, 24 사도 장로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또 이미 올라간 모든 성도들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 예배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들의 예배와 함께. 그러니 오늘 이제 우리도 이 땅의 삶이 끝나고 가면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생각이 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을 즐거워해도 천국 가는 순간 그 게임은요, 내를 자극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거에 천국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행복 회로를 생각하면 아마 천만분의 일도 안 될 거예요. 이 땅에서 뭐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취미생활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 어떤 것도 천국에 가서 내가 누릴 것에 비하면 진짜 뭐라 그래? 세 발의 피, 발가락에 치이는 발톱의 때, 뭐라고 표현을, 그것만도 못하게 이 땅에 있게 배설물 같다니까요. 내가 이 땅에 정말 이게 정말 영광스럽고 뭐 표창을 받고 하면 와, 내가 가문의 영광이다. 천국 가면요, 그거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딱지부터 못한다니까. 이걸 알면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더 이상 이렇게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예배가 되어지면 안 되겠죠. 문제는 알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를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 넘으면 자꾸만 이 땅에 매여요. 아직 사람인지라 죄인인지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뭐 일도 많고 문제도 많고 뭐 삶도 바빠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느새 자꾸만 예배를 잊고 살아요. 예배가 오후 시간도 지금 여기 예배 앉아는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예배가 온전히 집중이 안 되는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은 또 재직 세미나니까 다른 때보다 말씀이 긴 거 아니야? 하고 벌써부터 막 겁을 먹고 주무실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너무 막 그냥 거기 에너지를 쏟고 사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피곤한데 주일 또 교회 와서 또 막 한참 봉사하고 나니까 와, 더 이제는 진짜 몸이 이제 한계에 이르렀어. 그러면 딱 오후 예배쯤 되면 몸이 이제 슬슬 맛이 가기 시작해요. 점점 눈꺼풀은 정말 천근만근이 되어지고 허벅지를 꼬집어도
감기는 눈은 떠지지 않고 막 그럴 때가 되거든요. 그러니 참 저도 여러분들에게 빨리 집에 돌려보내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힘이라는 게 천국 가서 영원히 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너무 많이 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가? 어쨌든 인생이 힘들 때, 인생이 안 풀릴 때, 인생이 어려울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잖아요. 그런데 정작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나오고 의지하는 것보다 원망 불평이 먼저가 돼요. 이게 참 우리의 본성이라는 게 그래. 우리가 습관 들인 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또 어느새 또 남 탓하고 있어요. 내가 잘하고 싶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야 하고 자꾸만 누구의 탓을 돌리면서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말아먹었어.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뭐 어떤 분은 그게 또 어떤 좀 더 소급되면은 어쩌다가 내가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뭐 여자를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참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온갖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미움이, 그 갈등과 다툼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게 마귀의 전략과 전술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빼앗아간다니까요. 예배드리러 나오려고 하는데 집에서 갑자기 나오는데 막 서로 뭐 하다가 괜히 그냥 시비 걸려가지고 둘이 싸웠어. 그러면 갑자기 예배하러 교회 나와도 마음이 열받아 있는 거야. 말씀이 들어와요? 찬양이 들어와요? 에이 오늘 예배는 그냥 공쳤네가 되는 거야. 예배할 정신이 그렇게 있어요? 온 마음 다해서 드려져야 될 그 예배가 되겠느냐고요. 그럼에도 성전에 나와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럼에도 나와서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서 이제 그 임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내 안에 천국이 임하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뭐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특히 재직들은 더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정말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나중에 아이고 한 20년 지나봐 나처럼 돼 하고는 예배를 오늘 뭐 예배 그냥 빼먹어도 돼 이러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아 다음 주에 나와 이러지 말고 예배는 생명 걸고 사수하고 지켜야 됩니다. 뭐 이렇게 가르칠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그런 예배를 경험하고 예배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면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눈앞에서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도 그 문제가 어느새 살 것 같이 변화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해결되지 않아도 그저 감사한 거예요. 이 땅의 문제에 매몰되어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이제는 그 문제를 정복하고 예배자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초대교회는요 그런 예배자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모이면 기도한다는 말 속에는 예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 예배드리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우리처럼 막 너무나도 불순물이 가득한 예배, 흥가티가 많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들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잖아요. 부어주시니까 가는 곳마다 막 기사가 이적이 나타나고 병자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변화받고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 시작점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고 하나님 임재가 임하면 진짜 이게 게임 체인저예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하는데 어떻게 죄나 문제 따위가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을 해방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죄가 지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나지 않아요. 마음이 뭐 화가 났다가도 성령이 임하면은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용서 못해? 성령이 임하면은요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니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미운 사람이 사랑스러워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느냐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느냐가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때는 이제 어떤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느냐 하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남들 자랑해야지 하던 마음이 변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하고 선교하고 정말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저분이 1시간 기도하네? 난 2시간 기도해야지. 저분이 1명 난 2명 전도해야지. 저분이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네? 나는 새벽 예배까지 나와야지. 이런 경쟁이 들어가. 할렐루야. 하나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니까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내 힘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해야죠. 참되 영과 진리로, 지금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시잖아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입술로 늘 고백되어지고 그런 예배하는 삶이 습관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취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자, 그거 전부 다 기록해서 올려놨는데, 네, 당신의 취미가 무엇입니까? 네, 제 취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입니다. 그래요? 당신 특기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기,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할렐루야. 야, 이거 굉장히 영적이고 거룩한데, 아마 여러분이 정말 이런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업어주실 겁니다. 너무 좋아서 날마다 여러분을 그냥 싸고 돌지 않으실까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거룩한 날개에 쌓여서 살아가시는 수 있다면 여러분 다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매 순간 내가 예배자여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난 순간부터 저녁에 잠을 잘 때까지 늘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어떻게 되지? 사도 바울이 예배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옥에 갇혀도 기뻐하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구설수에 시달리면서 막 그냥 위협을 당해도 기뻐하고, 강의 위협을 당해도, 유라굴라는 강풍을 만나도 기뻐하고. 이게 어떻게 되죠? 예배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막 그냥 맨날 성질 나 있고 화나 있고 짜증 나 있고 뭔가 막 기분이 안 좋고, 그래서 누가 나 앞에 여보 오늘 왜 이러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아, 왜 이렇게 화를 내? 화를 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경상도 사람들이요, 말할 때 보면 좀 톤이 높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방에 하는 사람들이 와서 들어보면 이게 정말 싸우는 것 같아. 왜 그러는데? 아유, 밥 먹으라고. 아유, 왜 밥? 알았다, 지금 가서 먹을게. 이러면 이 보면 막 톤이 높으니까 지금도 그냥 밥 먹으러 와. 아, 그래, 알았어, 지금 갈게. 이 소리거든요. 근데 방금 어떤 느낌이 들었어? 야, 밥 먹으러 안 오나? 빨리 와라. 국 식는다. 알았다, 금방 갈게. 좀 기다려라. 막 이러면 이게 좀 싸우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일상생활의 대화인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밥 먹으러 빨리 오라는 거죠. 그럼 알았다, 빨리 갈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그게 또 싸우는 것처럼 들리거든.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죠? 참.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두가 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들을 볼 때도 주님으로, 그렇죠,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요,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내가 예수님한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이들을 너무 많이 봐와서 여러분도 항상 예배자로 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긍심. 지금도 보면 뭐 강대국이 미국을 건드리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나라인 우리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신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2026년을 맞이하면서 어느새 교회를 창립하신 지가 지금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세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처음 개척했을 때 정말 좀 많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힘들었죠. 약 한 10여 년간의 부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3살 된 6살 된 애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첫 한 3년 정도는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사모는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사모도 알아요. 용서해 주세요. 미안해요. 참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속이 점점 간이 좀 자꾸만 작아 쪼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 저는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한 1년 만에 1년이면 뭐 한 100명 정도 오지 않을까 하나님 보내줄 줄 알고 목표를 거창하게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와가지고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1년에 진짜 한두 명도 힘들다 개척교회는. 그런 얘기하는데 뭐야,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했어요. 정말 1년에 100명이 왔을까요? 그럼 지금 20년 지났으니까
1년에 병력이 지금 우리 교회 2,000명 돼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주일이면은 텅 비어 있는 예배당을 보면서 참 점점 실망되고 탈진되고 영적 침체도 막 찾아오더라고요. 이 도로가 있잖아요, 건물이 삼각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은 저 앞에 보면 창문 보이잖아요. 그 앞에 커튼이 쳐져. 나중에는 거기를 이제 인테리어를 했지만 처음에는 커튼이었다고요. 커튼을 열고 딱 들어가 보면 도로에 수도 없이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 차들 중에 한 대도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준비하면서 한 20분 전에 나와서 거기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 주차장으로 들어온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야. 그 많은 차가 지나다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저 많이 지나간 차 중에 한두 대만이라도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몇 주가 지나도 안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그때 마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개척하는 교회들이 그 부흥하는 교회와 또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가 갈려지는 게 아닌가.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서 무너져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되니까 점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손을 벌리죠. 좀 도와주세요. 선교해 주세요. 여기저기 그렇게 선교줄 사람을 찾거나 교회를 찾거나 또 이제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때부터 사모님이나 목사님이 산업전선에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딱 그 심정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그들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개척교회를 못 벗어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너무 절박하니까 무릎을 꿇었죠. 하나님,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굶어도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아무리 새가 밀려도 내가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개척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설마 하나님이 당신의 종인데 굶어 죽이게 하겠어? 뭐 굶어 죽어도 뭐 순교니까 하나님께 영광 되겠죠. 어차피 상황은 인간의 힘으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 교회 아시지만 정말 좀 음침하고 또 음지에 있고 또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안 보이나 봐. 건물은 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기 교회가 있었어? 그랬다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또 아이고 여기 개척교회가 있네. 아이고 교회가 굉장히 허름하고 힘들겠네. 뭐 이런 소리만 들렸지. 근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인정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말씀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잠언서 3장 5절 6절의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시 초심을 붙잡은 거예요. 주의 종이면 주인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했어야 되지 인간적인 걱정이 앞을 가려서 내가 본질을 잊어버렸구나.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내가 진짜 예배자가 먼저 돼야 되겠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로 그때 이제 또 그때 이 수원에 있는 한 그 선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다니면서 신앙과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면서 다시 초심을 다시 되찾게 되었죠.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살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9년이 되니까 개척교회로서는 정말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 보내주시면서 미자립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지고 내가 걱정하던 모든 걱정이 다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막 이제 주일이 되면 주차장으로 차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형편이 풀려지고, 뭐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이제 세워져가는. 뭐 물론 우여곡절도 많고 또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뭐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도록 하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항상 우리는 마음에 시편 37편 4절 말씀이요. 이제 말씀이 거의 끝났습니다. 제가 항상 웬만하면 3시를 안 넘기려고 하거든요. 자, 37편 4절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149편 5절이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니라.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그게 가능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그 하나님을 기뻐해요.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집집마다 반려견들을 키우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보면은 이제 아우 막 힘들고 지쳐요. 막 하루 종일 일하고 하느라고 힘들어가지고 집에 딱 오는 순간 자식들은 뭐 가든지 말든지 하는데 얘들은 막 와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달려들고 막 꼬리를 흔들고 막 안기려고 하고 그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더 어쩌면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보다 그 반려견 반려묘를 더 좋아하게 된지도 모르죠. 왜? 자식들은 속만 썩이는데 얘들은 속을 썩이질 않잖아요. 어쩌면 그랬을지 몰라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속 썩이는 자녀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가 됩니까? 좀 단순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생각이 많으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이면 무조건 기뻐하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개들은요 때려도 그 주인한테 와가지고 계속 막 안고 순종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고양이는 때리면 도망가 버려요. 근데 개들은 때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막 때리잖아요. 막 발로 차기도 하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또 어느새 와가지고 또 헥헥거리면서 막 꼬리를 흔들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이 뭐랄까 밀당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잘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꼬리를 흔들고 하나님이 나한테 좀 실망시키면 고양이처럼 그냥 삐져있고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오늘 한 번도 주님 생각 안 했네 하는 말은 이거 같아요. 가만 있어. 내가 오늘 하루도 내가 숨 쉬는 걸 내가 잊어버렸네 하는 말과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숨 안 쉬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건 우리가 숨 안 쉬고 사는 것과 같은 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기억하십시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세상 근심 걱정 슬픔 병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천국에서는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순간 이런 문제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가 된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도 날마다 예배와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정말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말야말로 재직의 가장 기초적인 본분입니다. 그런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오늘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재직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영이 부흥되면, 즉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에 내면적으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정말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주여, 오늘 내가 그 참 예배자,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천국이 모든 성도가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정말 모든 성도의 영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더 확장되고 넓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확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때, 바로 그 속에 우리의 예배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 예배가 세상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가장 중요한 역할에 우리의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오늘 재직 세미나 첫째 시간, 우리에게 주님은 먼저 재직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은 예배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라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는 삶.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임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재직 이제 2026년을 맞았고, 이 새해에도
2026년을 어떻게 주님이 맡기신 직분을 정말 재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공부하며 연구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먼저 기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재직의 최고의 기본이 뭐냐? 봉사야? 봉사도? 아니면 내게 어떤 맡기신 그 자리에서 마르다처럼 일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주님의 그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2020